시편 오늘 말씀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전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리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한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되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조업에서 아주 멋지게 목회를 하시는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귀한 재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헌신을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해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기쁨의 예배자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교회에 또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TV에 이런 선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각을 하나 들고 흔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나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아시죠? 또 한 번 더 소리를 들죠? 벌써 돼요?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딱 흔들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흔든데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뭐예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용각산이 뭔지도 몰라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선전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용각산의 어떤 특징, 짝퉁을 방지하고 용각산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요청을 받고 설교 제목을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라는 것처럼 헌신, 기쁨의 예배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헌신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쁨의 예배, 감격의 예배가 될 때 그게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헌신은 한자잖아요.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몸을 드린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래서 헌신이 기쁨의 예배가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양대 사역이 있고 주방 봉사, 주차, 교사, 새가족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는 그 나름의 사역의 어떤 특징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은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사명이고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은 교회의 일이 되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그 사역이 노동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탁월한 은사가 있고 탁월한 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그가 맡아서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헌신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깨닫고 체험하는 깊이에 따라서 헌신의 강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체험이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공동체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영역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보다 그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사역하는 그 사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지는가. 그 은혜의 깊이를 맛보지 못하면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고백이 없는데 그에게 일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맡겨 놓았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되겠는가? 헌신이 잘못되면 현신이 됩니다. 현신이 뭔지 아세요? 드러낼 현, 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헌신이 잘못되면 구원의 감격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깊이가 없고 날마다
은혜의 사역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감격이 없으면 헌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했네,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했네, 나를 드러내는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의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명령을 합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보면은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잘 안 되니까 명령을 해요. 성경에 부모들아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구가 있습니까? 부모는 자녀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아도 태생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내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데 자녀는 부모 공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하면 복이 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예배하라, 헌신하라. 그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기쁨으로 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나는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 앞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난 다음에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명령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절로 보면 은혜, 명령, 그 명령에 따른 우리의 반응, 순종,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리액션, 축복이에요. 은혜, 명령, 순종, 축복,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에 우리는 보면 1계명, 순종해야 할 영역들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 있기 이전에 20장 1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4장이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하지 말라. 명령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만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은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마련해 놓으신
하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명령, 순종, 축복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에 빗나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 명령이 있는데 순종이 안 돼.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이 그 다음에 따라와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요?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배하라. 기쁨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또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찬송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누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찬송을 하라라고, 찬양을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명령을 하는가 한번 보면 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누가 찬송을 해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그냥 자동적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었는 게 아니죠. 바로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의 변화에 감격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찬송가 254장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같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 내가 어떻게 죄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내가 어떻게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돌아보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당연히 장소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품이라는 장소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보면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하나님이 목자 되심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절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여호와의 궁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자동적인 장소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항상 성전 중심입니다. 항상 교회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동력을 불러넣을 때에 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여야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함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은 있는데요, 앞에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당연히 성령이겠지요.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요. 성령을 어디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루살렘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어디에서 준다? 성전에서 준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세대는 기도원 세대입니다. 기도원이, 기도운동이 한국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이룩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엎여가지고 기억이 나요. 천이라고 하나? 그 안에 솜 넣어가지고 밑에는 까맣고 위에는 하얗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추우면은 탁 덮어쓰고 엎여가지고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 가가지고 늘 기도를 해요. 제 집이 의성이거든요. 여기서 좀 가까워요. 무학산 기도원, 김순도 장로님이 하시는 무학산 기도. 제가 그까지 와가지고 무학산 기도원에 가면 돌로 만드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 돌 성전에 제가 돌을 날렸어요. 그 돌 성전에 우리 가족도 일조를 했단 말이에요.
무학산 기도원. 기도원 신앙이, 기도 신앙이 한국교회 부흥에 일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원 신앙이 잘못되면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어느 기도원에 가지고 기도원 원장의 안수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 조금만 뭐 그런 거 있으면 그 원장 찾아갑니다. 저거 왜 담임 목사 안 찾아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성전뜰. 건강한 신앙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는 자들아,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는 그런 게 없겠지만 조금 내가 다니는 교회가 조금 마음 안 맞고 삐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여 아니면 교회 없나? 맞습니다. 여 아니면 교회 없습니까? 진량에도 교회 쎄을 거고, 경산에 나가면 교회 천지빛깔이고, 대구도 요서 대구까지 얼마 되겠노? 삐지만 여 아니면 교회 없나 그래요. 맞아요. 여기 아니고도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경우에 이사를 가고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옮겨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특별히 재직들은 이 교회를 섬길 형편이 안 되면 가야 되겠죠. 교회를 옮겨야 되겠죠. 옮길 때 옮기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는 진량 제일교회밖에 없다. 아멘 하소. 여차하면 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어. 여차하면 가는데 헌신이 되겠어요? 여차하면 가는데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 제단에서 기쁨의 예배가 되겠어요?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은혜 받을 교회, 내가 평생 섬겨야 할 교회는 진량 제일교회밖에 없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어도 내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내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여줄 목사님은 우리 교회 김종원 목사님밖에 없다. 큰 소리로 아멘 하소. 여기 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교회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평생 섬겨야 할 교회는 성주읍교회고, 아무리 많은 목사님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목사님은 김종환 목사님밖에 없다.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진짜로. 혹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길 수도 있고, 혹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이 차가지고 저도 이제 십몇 년 있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올 것 아니에요. 그 다른 목사님 오면 그 목사님이 내게, 내 담임 목사님이 내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목사님, 그런 마인드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헌신이 돼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어느 한 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주여 하면 그대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아니면 교회 없나? 이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이 없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헌신이 되고, 어떻게 재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왜 찬양을 하는가, 왜 헌신을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하는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3절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4절에 보면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게 누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고, 여호와는 왜 찬송을 해야 되는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여정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보시라고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먹을 것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온 백성이 아우성을 치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석을 내리치라라고 할 때,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네가 그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섰어요. 그러면 모세가 반석을 쳐요. 누가 맞아요? 반석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해주겠다. 요즘 요랑하면 안반수입니다. 안반수. 바위에서 물이 나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게 하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헌신의 예배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배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신이 많습니까? 한 분밖에 없습니까? 속으로. 신이 많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기는 뭐 많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신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모든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이 많다라는 거죠. 신이 많습니다.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신의 영역입니다. 귀신도 신이고. 네. 여러분, 무당구도 하는 거 봤어요? 신 내리는 거. 무당구대 가지고 신 내리면 진짜로 작두를 타는데,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비어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신이 하는 겁니다. 세상에 신이 많아요.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하는 영역. 예. 여러분, 교회에만, 성령님만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당구대도 병자가 낫습니다. 석가인데 가가지고 빌어도 병자 낫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때 유일한 신이 되는 겁니다. 신은 많아요. 그 많은 신들은 창조의 역사도 감당하지 못하고 구원의 역사도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유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유일한 신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을 창조하라, 찬양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로 창조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를 때 흔히 이런 질문을 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없이 달걀이 어떻게 나오고 달걀이 없이 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가 먼저일지 모르는데 세상에 가면 답이 없다라고 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답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달걀을 창조했는 것이 아니고 닭을 창조했습니다. 창조의 신앙이 없으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백날 싸워도 결론이 안 나요. 진화의 신앙을 가지고 무신론들을 가지고 이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완성된 닭을 창조했습니다. 달걀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닭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사역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 또 뭐가 있을까요? 구원입니다. 출애굽, 구원입니다. 출애굽을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신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신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해 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예수 믿는다, 그 구원 못 받아요. 가르침으로만 놓고 보면 공자의 가르침인들 안 훌륭합니까? 석가의 가르침인들 안 훌륭합니까? 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랍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훌륭하지요. 공자나 석가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지요.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의 유일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위대하다. 다른 신들은 창조의 사역도 감당할 수 없고 다른 신들은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보혈을 지나 찬양이 그런 거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혈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원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하죠. 칼빈은 그것을 칼빈의 5대 강령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칼빈 선생이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차 견인해 가듯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너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 여정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와 보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산한 옥을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여러 왕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없는데 나가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많은 감격스러운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장소가 어디였나? 역설적으로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는 저거들이 일을 해가지고 먹어야 됐어. 광야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나가면 오늘 먹을 건 내려주고 나가면 오늘 먹을 건 내려주고 나가면 지금 내 인생이 쓰디쓰는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쓰디쓴 광야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설적으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이 헌신의 사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끕니다. 놀라운 것은요, 마지막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뭐 좀 이상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줘야 돼.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매 순간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 헌신이 기쁨의 예배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을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을 해요. 헌신은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고 헌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보혈을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깊이에 따라 헌신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의 꼴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의 재직으로서 온전하게 드려야 할 참된 헌신은 내 평생의 기쁨의 예배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감격 속에서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신앙은, 예배는,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요가 아닌 감동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감격과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위로함 받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재직으로 세워주심,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헌신은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러나는 감격과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제단에서 예배함으로 평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자로 세워지는 모든 재직들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